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평균 연령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사도 외우시고 멜로디도 외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노력과 기도로 준비하신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수요일부 기도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무근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꼭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 드시기 싫으셔도 한 살 더 잡수셔야 하니까 댁에서 또 떡국 끓여 드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신년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 되면 또 교회에 오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 받아가신 이 달력 첫 장 넘기셔야 될 겁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새해가 되면요, 또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새해 다짐을 하고 또 새해 각오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꼭 열심히 읽어야지, 1독을 해야지, 2독을 해야지, 또 일주일에 새벽 기도에 몇 번 이상은 나가야지,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꼭 3kg 또는 5kg 빼야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더 빼실 거 없는데 다들 그런 다짐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을 이렇게 빼면서 또 일주일에 몇 차례 이상 운동도 해야지, 이런저런 다짐,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개인적인 다짐, 각오와 관련해서 종종 쓰게 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생각이 되세요? 네, 맞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우리가 사자성어를 쓰게 됩니다. 마음 먹은 일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한 달에 2-3권 책을 읽는 것 어렵고요, 날이 춥던 덥던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일은 어지간히 성실하지 않고 어지간히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름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는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연중에 내내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송구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20대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2구절 있었습니다. 신학생이 말씀을 안 좋아한다니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한 구절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좋아했고, 한 구절은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좋아했습니다. 먼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구절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28절까지는 참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29절부터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주님께서 푹 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쉬러 온 사람한테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하시는 말씀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구절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 안에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안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참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예상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 그냥 제 위주로 좀 살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제 감정도 부인하고 제 욕구도 부인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 다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신학생이긴 하지만 제 자신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또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싶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운 마음 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인내하고 억울함을 참고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참 불편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냐면 바로 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라는 단어.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됐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주일 포함해서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한 3, 4일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 삶인가? 도대체 숨이 막혀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매일매일은 나 자신은 없고 마냥 희생하고 인내하는 삶, 온통 십자가만 가득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너무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갔는데 쉬게 해주신다더니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지라고 하시니까 이 두 구절 때문에 젊은 날에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이 보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앞서 드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날마다 운동을 한다든지,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온다든지 하는 것과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요, 매일매일 책을 보고 매일매일 식단을 조절하거나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이 일들, 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요, 어지간히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기 힘든, 의지가 강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가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는 것은요, 작심 3일, 작심 보름, 작심 한 달로 끝나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 성실함이 그 인생의 특징인 사람한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끈기가 있고 더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루틴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살아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TV에 나올 만큼 몸짱이 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은데 자기가 열심히 독학해서 언어 공부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몇 개 국어를 하게 됐더라.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경지까지 이르러서 이런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매일매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기보다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 감정, 본성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 그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거나 어떤 사람이 끈기가 있다거나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종류의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은요, 성실하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내 뺨을 때렸는데 다른 뺨을 내어주는 것은요, 인내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날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두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것을 먼저 내 몫을 챙기는데 매번 자기 것은 포기하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매일매일 운동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자리를 채운다든지 하는 일과는요,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합니다만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구 성도님들이나 저하고 이제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 가끔 가다 제게 이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다지 잘하지도 않는데,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30대 초반에 발성을 배웠습니다. 한 6개월 배웠어요. 그 신무하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가. 한 6개월을 제가 배웠습니다. 한 10년 전에 배웠던 걸 지금도 제가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발성을 배우면요,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공자처럼은 안 되겠지만 안 배웠을 때보다는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잘하는 건요,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자주 서다 보면요, 자주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심지어 설교단에서 자주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보다 아무래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각자 타고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다르겠지만 찬송 잘하고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이야기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것들은요,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싫더라도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누구나가 다 조금씩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연습한다고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의 요청,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요청은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 자기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은요,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 보려고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낭만이 넘치는, 이 패기가 가득한 이런 호언장담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확히 예수님을 3차례 부인했습니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자신이 했던 맹세가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그 마음이 가짜였냐라는 겁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의 마음이 정말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의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결연했던 의지도 꺾여버리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용기도 다 꺼져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며칠이 못 가서 베드로의 이런 의지와 결심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본성과 욕구를 내려놓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애초에 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성실함과 끈기 인내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심지어 가뜩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왜 더 불가능해 보이도록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시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세요? 자기 부인하는 게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 삶을 날마다 사는 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왜 날마다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시려는 것인가? 날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범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희도 한번 겪어보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건가? 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날마다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날마다 나를 따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말씀하시는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요,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듣는 이에게 부담스럽고 무겁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끈기로 열심으로 이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낮은 자리를 자처하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죄된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오직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날마다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인가? 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명령하신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켜놓고 잘하나 못하나 매서운 눈초리로 감독하시는 감독관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시고 우리의 너무나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런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총을 덧입혀 줄게. 주님의 이 뜻이, 주님의 이 마음이, 주님의 의지가, 계획이 그 안에 먼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 안에는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려는 주님의 의지가 먼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그래 어디 한번 잘 따라오나 보자 하시면서 무책임하게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려 주시려는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매일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저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자기 부인이라는 이 단어로 저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날마다라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지 실수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제 실패했어? 괜찮아, 오늘 다시 해보자. 오늘 실패했어? 괜찮아, 내일 다시 해보자. 내가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살아보자. 올해 안 됐어? 괜찮아, 내년도 있어.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나하고 조금씩 해보자.
내가 날마다의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안에는 날마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결연한 의지, 다짐, 각오, 우리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삶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인내와 끈기와 성실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따금이 아니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내 노력과 의지와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는 이 생각을 버리고,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조금씩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삶과는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부인 못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는 주님, 저 아시죠? 이런 부족한, 연약한, 죄된 저를 아시죠? 이런 자신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의 은총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가보자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말씀하신 것은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려는 뜻인 줄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살아갈 때 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 한번 내가 은혜 줄 테니 살아보자.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냐면,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의 문화나 그 교회의 어떤 방식, 양식에 익숙한 등록 교인이 아니라 그제서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마다 운동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날마다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건요, 굉장히 훌륭한 삶입니다.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이 삶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성실로 어느 정도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요청하신 삶,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성실과 끈기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은혜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분명한 확고한 마음과 뜻과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새해에도 진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날마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끈기와 성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다 여기고 또 살아보려고 했던 저희의 모든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따르라 하심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름이 오직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철저한 겸손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는 걸음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